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밝은 아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비가 오는 아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만남과 어떤 일과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곳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실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걷고자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걷고자 걸어가자고 하실 바로 그 길을, 그 인생을,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26장에서 3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다스린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55년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보다 약간 덜하지만 오래 다스린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에 위하여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얻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 무기가 고안했다는 무기가 참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저 무기랑 부딪히면 우리 못 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특별한 무기들을 고안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명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꼭 강성해지면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역대하서 남유다 왕 중에 꼭 등장하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지 왕의 일이 아니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을 들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에 어떤 나병이 생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 병 그런 병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생긴 나병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불가촉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참 잘 나갈 때 좀 더 좀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했다면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요 만약은 없지만 항상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예전 믿음의 선배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과거를 보면 특히 그러다가 교만한 사람들이라 교만해서 정말 겸비하게 사는 게 고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고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후회가 아닌 감사한 선택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가 나병 환자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럼 우시아 때도 부패했고 잘했어도 부패했고 여기 요담도 나름 정직하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부패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아버지 우시아를 성전에서 내쫓았던 그런 거에 대한 여전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별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는 사람은 앞서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죠. 근데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사람은 자녀를 한 명이 아니라 자녀들을 불사르고 한 걸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 그러면 이게 인신제사인데요. 자기가 잘 되려고 아들을 보통 큰 아들을 맏아들을 갖다가 신한테 바치거든요. 그럼 아들을 적어도 2명 이상 자녀라고 혹시 모르겠으면 딸도 바쳤는지 신한테 자기 잘 되자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 거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보통 포로는 발가벗겨 버립니다. 포로 그리고 또 수염도 깎아버리고 그리고 머리털도 깎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 밤다 쳐들어와서 배가 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요시야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말을 안 들을 때 이미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차라리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요시야를 만나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에레미야서 3장에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그러다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나도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지금 북쪽에도 쳐들어오고 남쪽 에돔도 쳐들어오고 정말 사면초가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하스 왕 때 그랬다는 거죠. 남유다가.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또 블레셋도 쳐들어왔다네요.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돔의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민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미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셨나요? 높이셨나요? 점점 우리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나요? 아니면 주변 나라들에게 점점 빼앗기고 있나요? 이거 아하스 왕 때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하죠.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청한 나라도 와가지고 그를 거꾸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요즘 주변 나라들이 많이 돕고 있나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한테 이번엔 제사를 했어요. 아람에 갔다가 아수르가 아람을 갖다 다 점령해 버리고 아람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맙다고 아수르랑 찾아가 가지고 그
아람에 있는 나라가 없어지고 신들은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그 제단을 보고 이 신들 우리나라 좀 돕게야지 하고 그걸 갖다가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메섹 신들한테 절하고 제사하고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아니에요? 그 다메섹 신들한테 성전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이 아람 나라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망하게 하는 행동들을 여기 아하스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살리는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성소에다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거 그 아들이 치우죠. 근데 히스기야는 또 뭡니까? 히스기야를 잘 보면 이게 맏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냥 불에 태워서 신한테 바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째 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 행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그런 걸로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히스기야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셈 형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조상들도 아니고 여긴 조상이라기보다는 뭐 그 앞서서도 있지만 바로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여기 지금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법이 아마 예수님에게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내가 기르는 그런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현,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딸들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신 게 바로 이런 데 연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예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이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첫째 달 16일이면 이미 6월절이 지났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네, 잡은 이와 드린 이가 좀 다릅니다. 숫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잡은 이들은 네, 제물을 드린 이들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제물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피를 드리는 이들은 피를 받아 뿌리고 드리는 이들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에 그러합니다.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오는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레위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서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금 1월에 성전을 인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1월이 상당히 이미 차버렸습니다. 원래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이미 유월절은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 유월절 지키자라고 온 유다에 일단 예루살렘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도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로 돌아오시리라 하는 그런 표현들로 봐서는 이때가 히스기야 왕 6년 이후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아수르 땅 곳곳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나마 생존해서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타민족이 와서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그러할 때 그 히스기야가 이 남쪽과 북쪽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이 또한 이 유월절 지킴 이것도 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통합 그런 걸로 유월절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서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하옵소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유월절 규례가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모이긴 모였지만 따르지도 않은 또 이런 또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기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제 이로 봐서는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먹었어도 그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 7일 14일이나 이렇게 유월절로 시켰다. 무교절까지 시켰다 하는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나그네들까지 왔다는 거죠.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에 함께 해서 뭐 제사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음식을 같이 먹고 즐거워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서 30장 27절은 이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 하고 뒤에 이렇게 아마도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인용한 것 같죠? 네, 오늘 우리의 소리가 우리가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 이릅니다. 네,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그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축복을 즐겁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올바른 반응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과 만난다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들이 깨트려져야죠. 우상들이 사라진 그런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음식의 몫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도 11조를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기록은 모르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히스기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사라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누구에게요? 레이인과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예수와의 에덴과 베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중매 수종 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각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서 32장입니다. 이러한 형통한 일 후에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꼭 좋은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이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모든 물군을 막은 이유는 호위한 자들이 호위했을 때 그들이 물을 찾기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성 안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방법을 많이 고안해내고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 전쟁 후에 이 아수르의 침입 후에 터널까지 만들어 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고 그 물군을 밖에 쳐들어온 적에게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조처를 해놓게 되는데 이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산지인지라 해발 800m 높이 산지인지라 거기에서 물을 찾으려면 저 아래까지도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그만큼 호위한 군대가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느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렇게 너희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줄여 죽는다. 목마름으로 죽을 거다 너희. 이렇게 비아냥을 부립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아니 그래 여기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쳐서 무너뜨렸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유다에게마저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들이 자랑을 하고 그렇게 또 그러므로 여호와도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한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갖다가 사네립이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들에게 외친 거죠.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답니다. 근데 여기에 역대하서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일부러 빼먹었어요. 안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사실을 좀 더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 원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했던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래도 안 가고 지금 포위 와가지고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는 거거든요. 앞서서 했던 행태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히스기야의 신들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느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 나중에 히스기야가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산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저는 여기 역대하서 32장 23절에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만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만 칭찬하기에 바빴다고. 히스기야는 아마도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게 한다라고 그런 내용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죠. 자기만 점점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15년 생명 연장 받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물론 이 진노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변 나라가요, 이게 히스기야한테 바친 예물,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부자가 된 거지. 원래는 아수르에게 약탈당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히스기야 부자 된 것은 주변 나라가 이 히스기야에 그만큼 예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 일의 경험 삼아서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을 일부러 아예 막아버리고 그리고 땅속으로 해가지고 안반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끌어들인 터널을 만든 거죠. 이 터널 끝에 물이 밖에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담기겠습니다. 거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제발 이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내일 므낫세 이야기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끝까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 왕들이 그런다.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 교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교만했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 진노를 당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서 마음이 한결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오늘 하루 우리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루가 되지 하나님께서 화에 있을 진자는 하루는 우리 하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상하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